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렇게 부를 때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하고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한테 동진아 하고 부르는 거하고 김동진 하고 부르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부름 자체가,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고요, 그것을 부르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 성격으로는 사실 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새끼는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거기를 찾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밥상을 차려서, 예수님이 직접 밥상을 차려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이 뭘로 시작하냐? 조반을 먹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밥 먹고 나서. 아마 베드로가 이 밥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신 그 물음이 또 충격적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간에게 해당이 안 되는 단어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말하면 뭐합니까? 제가 무조건 아가페죠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이제 상황이 다르죠, 그죠? 이제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그 대실패를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가 그 고백한 대로 되지 않고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밑바닥이 이렇게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존재인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마 베드로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물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물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필레오라고 답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단어가 달라요. 필레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그죠? 찾아오신 것 자체가 아가페예요. 밥을 차려주신 것 자체가 아가페야.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아가페야. 인간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긴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것 자체가 아가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이스 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I love you이긴 한데요. 이 love가 단어가 다르다고. I 이를테면 I 필레오 you예요. 예수님이 you 아가페 me라고 부르셨는데 I 필레오 you예요. 이걸 3번 물으시죠. 왜 3번이냐? 18장에서 나온 대로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거예요. 3번 똑같이 복수한 게 아니고요. 복수할 것 같으면 오시질 않죠. 예수님이 와서 꾸중할 것 같으면 오시질 않아요. 뭐하러 와요? 얼굴 볼 필요가 없지 그러면. 오신 것은 회복시키러 오신 거야. 회복시키러.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한 것 그대로 다시 그걸 복귀시키는 거예요. 복귀시켜서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극복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 뜻을 담으시고 3번을 물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인생은 전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숫자로. 모든 것이 수치화돼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그죠? 이모티콘을 많이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이모티콘도 이게 하트 한 번만 이렇게 딱 뜨지 않고 하트가 계속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잖아. 하트가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고. 그 화면을 켜놓고 있으면 계속 하트가 올라와요. 진짜로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해요.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수치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성적표를 받잖아요. 거기 다 수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직장에 가면 인사고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했는지가 수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검진하면 수치가 쫙 나옵니다. 너 이런 수치를 보니까 너 약 먹어야 돼. 너 치료받아야 돼.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 모든 게 다 수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치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확인하시죠. 그죠?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만보 걷기, 무슨 뭘 운동을 몇 번을 했네, 팔굽혀펴기를 몇 번을 했네, 줄넘기를 몇 번을 했네, 이 수치로 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이블 라이프 일주일에 5번 해야 되고, 새벽기도는 최소한 2번은 나와야 되고, 하루에 성경은 최소한 30분은 읽어야 되고, 기도는 한 30분은 해야 되고, 다 수치화돼요. 꿈사랑 아카데미 필수과정 다 들어야 되고, 선택과정 몇 개 들었나 다 여러분들의 그 인사고과가 우리 교회 그 행정실 그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나, 언제 등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수치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량화되면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기록은 하지만 계량화를 하지만 그 계량화가 실제로 그의 신앙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30분 읽고 30분 기도하고 무슨 바이블 라이프를 하고 성경을 얼만큼 읽어서 몇 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되지만은 딱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놈들은 다 신앙이 50점입니다. 50점. 낙제점이에요. 60점 밑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저는 100점입니다.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수치화되잖아요. 다 불합격입니다. 저는 합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수치로 들이대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100점 아니야. 너도 낙제야. 너 대표적으로 네가 낙제야. 네가 남들 50점이야? 야, 너는 빵점이야. 3세번이잖아요. 삼진아웃 아니야. 삼진아웃. 너 빵점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세요. 그때는 베드로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을 해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저는 죽어도 100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저보고 빵점이라고요? 아닙니다. 저 죽어도 100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너 네 신앙을 상대화해서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이제 보니까 맞는 얘기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신앙을 상대화하고 수치화하려고 하고 그걸로 남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데이터화될 수 없고요. 그걸로 평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뭘로 평가하실까요? 성경을 몇 번 읽은 걸로 평가하실까요? 새벽기도 몇 번 나온 걸로 평가하실까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로는 내 신앙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야. 너무나 형식적이야.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데이터가 명확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가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다 퍼펙트한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틀 금식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정기적이라고요. 그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세리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전혀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세울만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데이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세리도 유대인인데 전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 너는 아니고 세리 너는 맞아 오라 합격이야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냥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갔을 거고요. 세리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꼭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셨을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너 100점 아니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100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세리가 너 100점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데이터가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측량하는 그 신앙의 깊이, 그건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 깊숙이 깔려 있느냐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KPI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얼마나 많은 성적을 냈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이룬 이 분야에서의 업적이 뭐냐, 그걸 수치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적 업적,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친구와의 우정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어떤 수치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어떤 수치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치화된 업적 말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모든 그 쌓여진 데이터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는 거지. 그거 말고 네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날 수치로 모든 것을 다 표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완벽주의가 나와요. 완벽주의.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에 완벽이 있습니까? 자녀는 어떻게 키우면 완벽하게 키웁니까? 부부는 어떻게 살면 완벽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완벽한 부모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어떻게 완벽한 자식이 됩니까?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금수저면 완벽합니까? 흙수저면 인생을 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모두 다 흙수저예요. 모두 다. 세상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돈이 좀 많다고 금수저? 아니에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인생은 살기에 막막하고 뭘 하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불안해서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놈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딱 나 같은 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놈이 나오면 다시 물릴 수가 없잖아. 다시 엄마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 들어가라. 아니다. 너는 아니다. 딴 놈 나와라.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 헌자식 줄게 새자식 따오.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못생기게 나왔는데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머리 좋은 두뇌로 바꿔 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다 흙수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발을 내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베드로가 완벽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버림받아 싼 존재예요. KPI가 형편없다고, 성적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빵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100점이야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100점이야. 100점이 아니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빵점인데 뭘 맡겨요? 맡길 필요가 없는 거지. 100점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100점이니까. 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거예요. 내가 있잖아. 결혼, 출산, 자녀 교육 다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어서 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질 않아요. 공술의 공수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죠?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다는 그 믿음과 감사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오 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7절로 갑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 빵점일 때 내가 너한테 점수 줘서 너 100점으로 가는 거야. 이거예요. 네가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그냥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으로 인정받을 아무 수치가 없다고. 숫자가 안 나와. 빵점이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고 간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를 깨닫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점수 가지고는 지원할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괜찮으니까 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어요. 절망을 가져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후회해요.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후회 그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살아야 돼요. 담대히.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다 줄을 버릴, 이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굳이 말한다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놈도 아니고요, 저놈도 아니고요, 저놈도 아니고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에 너무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타인을 자꾸 수치화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자기는 구분해서 나는 저놈하고 다르지가 아예 거기 표현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예배에 몇 번 빠지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근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타인을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자꾸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품으세요. 우리 남편은 뭐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남편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과부가 아닌 거예요. 과부이신 분은 죄송해요. 반대로 여러분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배불러서. 여러분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넌 빵점이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넌 빵점, 빵점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주님이 수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 영적인 허세, 다시 말하면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리시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 앞에 허세를 부리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베드로가 교만했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걸로 착각을 했잖아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남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입증됐잖아요. 그죠? 입증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다짐하고 생각한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그러면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마누라, 내 남편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가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게 제 주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계산하지 말고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무엇이든, 그게 세상적인 것이든 혹은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든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물론 더 잘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잘리고 쫓겨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증명하는 수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내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물음을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하면 사랑이 입증됩니까? 10번, 100번, 1000번 이야기하면 사랑이 입증이 됩니까? 횟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밖에는 제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걸 입증하려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저의 삶 속에서 입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단 한 번에 입증이 됐어요. 단 한 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드리십시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